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글로리 채플 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 채플에서 또 우리 카페 스토리에서 로비에서도 우리 유아실에서 같이 인사하시는데 우리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다스에 이르러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 함께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메뚜기 같으니. 아멘. 이번 주 내내 뉴스에서 청문회에 대한 소식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요. 우리 국무총리는 통과가 됐고 여러 장관들 그분들 청문회 하면서 그분들이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에 숨겨진 부분들까지 다 까발리고 내보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 저렇게까지 장관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친인척까지 그냥 다 부끄러운 기억까지 끄집어내는 걸 보면서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사자들보다 그들을 임명한 대통령이 더 곤혹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세우려고 나름대로 검증하고 고르고 골라서 세웠는데 그들이 자격이 있다 없다 시비가 붙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들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참 당혹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참 당혹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정말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예비한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매 주일마다 말씀하는데 정작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도록 준비되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열정이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의 섬김이 준비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그저 창고에 사장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속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 이 정도 됐으면 좀 뭔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그게 내가 바라는 바다. 그런데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주고 싶지만 줄 수 없고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누리게 하고 싶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주님이 한탄하시는 음성 여러분 혹시 못 들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족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잘 정비하고 숫자도 세고 이렇게 친밀하게 일일이 다 세심하게 지시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바로 그 목전에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은 40년 동안이나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한 그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에 펼쳐지지 않을까?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군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그 땅을 미리 정탐해보자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좋다 정탐해보자. 그리고 각 지파 중에서 젊고 똑똑하고 지혜 있고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지도자들급을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도 좀 보여주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루옵성까지 한 160km 정도 되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이 거리를 160km 되니까요. 장정들이 후딱 갔다 오면 일주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며칠 동안 탐지를 했어요? 40일 동안을 세밀하고 샅샅이 탁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 어땠을까요? 12명 공통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가보니까 과연 진짜 끝내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다음 구절에 어떤 내용이 올 거라고 기대가 돼요? 우리 빨리 가자. 흥분된다. 빨리 가서 그 땅에 들어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우리와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요.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에게 다 이야기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진짜 답답한 친구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요,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그 땅에 그런 민족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보고 그런 족속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사기친 거예요. 그쵸? 가보니까 그 땅에 무슨 거인 족속도 있고 막 그런 족속이 있어가지고 우리 갔다 가는 끝났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가기 전에 그런 족속들이 있다는 걸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보고 그 족속들을 정탐한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급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고 지금까지 왔던 그들이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야, 우리 끝났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소망 잃은 채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불평하도록 내버려 두고, 원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소망을 잃은 채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소망 없이 40년 동안을 방황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이 다시 시작하는 힘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들고, 이 소망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죠.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끝장이라고, 소망이 없다고 다 절망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은 10명은 전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 함께 출애굽했고요, 다 함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걸 보았고요, 다 같이 만나를 먹었고요, 다 같이 지금 정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반응이 이토록 달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한 백성들의 생각과 그 정탐을 허락한 모세의 의도가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낸 거는요, 그 땅에 어느 민족이 살고 있는지를 몰랐거나,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인 줄을 몰랐거나, 또 정탐꾼을 보낸 거는 그 땅이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을까, 어떤 전술적인 전쟁의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했거든요.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목적은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고 와서 백성들에게, 야 빨리 들어가자,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다시 힘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었는데, 반대로 백성들이 그 땅을 정탐하자고 한 건의사항의 이유는 전혀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요, 신명기 1장 2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누구를 위하여? 이게 이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 준비해 놓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힘으로 어디 길로 가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술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탐하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 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모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했어요. 자기들의 전술과 전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모세는 알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마치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보는 순간 그만 오줌 싸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밥이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끝났다. 그들이 메뚜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다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 오늘날 성도들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린 성도들이 꽤 많은 거 아세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요, 10명의 정탐꾼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내 수준과 내 능력과 내가 처한 상황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합니다. 마치 지금까지 자기들의 실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에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더 이상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10명의 정탐꾼처럼 반응하지 말고 갈렙처럼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은 가서 능히 그 땅을 취하자 그랬습니다. 그 땅만 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취하자, 잡자라는 의미예요. 갈렙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주장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 본 뒤에 전술적으로 우리가 이길만 하니까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함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갈렙은요,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갈렙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생각해요. 민수기 13장 3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그렇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도 없었어요. 군대도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성들은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한 가지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강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보다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환경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만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래요?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 30절에 갈렙이 모세 백성 앞에서 뭐라고 말해요? 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겨요. 많이 배운 사람이 이겨요. 인맥이 화려한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우고 인맥을 쌓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기고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에 웃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슬픈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이 정탐꾼들이 대체 어떤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이렇게 악평을 했는가? 그래서 그들 이름도 분석을 해봤더니 이사갈 지파의 이갈은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다. 베냐민 지파의 발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이 갈디엘과 갓디는 하나님은 나의 행운. 스들이라고 하는 이 지파장은 하나님은 나의 보호. 그웰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 야, 이름들 진짜 끝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멋진 이름만큼 멋진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저는 꿈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꿈의 성도라면 꿈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꿈의 성도로서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꿈의 성도다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다라는 영적 확신에서 시작되고, 이 믿음이 소망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심지어 믿음 없는 다수가 많습니다. 믿음 없는 다수의 주장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훈련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불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금 애써서 인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죽음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에서 양육을 해라, 목장에 참여해라, 예배 늦지 않고 일찍와 예배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리라, 여러분 괴롭히려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이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소망 중에 살았던 갈렙은요,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결국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소망이 현실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갈렙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개, 도그, 영어로 도구 아세요? 개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됐더라고요. 아니 왜 딴 사람들은 이름이 그렇게 좋은데 갈렙은 개라는 이름에서,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개는 충성을 상징하잖아요. 개는 주인에게만 충성하잖아요. 갈렙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소망을 붙들고 45년 동안이나 충성했어요. 사람들이 바뀌고 변해도 갈렙은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개처럼 충성해야 되겠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개처럼 충성.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설교 시간에 그냥 이렇게 얘기합시다. 갈렙처럼 충성합시다. 그래요. 오직 주인밖에 모르는 개처럼 우리는 갈렙처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45년이라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던 그 시간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소망이 그에게 현실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많지요. 괴로울 때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절대로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의 사람이 이긴다는 이걸 꼭 기억하시고 소망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실제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너무 감동적이라 제가 읽다가 울 뻔했어요. 여기에 보면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에서 난 지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4분 동안 지진이 흔들렸는데 9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4분 동안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답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스피타크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2만 명인데 80%가 죽었어요.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유튜브 보면 나와요, 여러분. 지진 진동이 멈추자마자 한 아버지가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초등학교로 막 달려갔더니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끝났죠. 넋을 잃고 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전에 아들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들, 내가 너와 꼭 함께하마. 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정신은 아버지는요 맨손으로 아들이 있던 교실 쪽으로 가가지고 막 무너진 이 자네들 벽돌들을 막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함께 막 나릅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와서 막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요, 보다시피 저렇게 폐허가 된 저 자네를 어떻게 맨손으로 치울 수가 있을까요? 2시간이 흐르고 3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쳐가고 도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한 사람, 두 사람 포기하고 심지어 소방관, 경찰관들이 이 아버지에게 그만하라고, 쓸모없는 짓이라고, 울부짖던 다른 부모들도 이제는 끝이라고, 포기하자고.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시간, 16시간 쉬지 않고 32시간, 36시간 아버지는 파내고 또 파냈습니다. 온 손이 피투성이가 되어 먼지투성이가 되고 기력이 쇠어 쓰러질 지경이 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38시간째 마침내 벽돌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데 저 폐허 속에서 아빠야 하는 자기 아들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르곤, 아르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다시 힘을 내서 다 파냈더니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아들이 생존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껴안고 눈물 흘리는데 이 아들이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빠가 올 줄 알았어.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꼭 너와 함께 아마 그렇게 약속했잖아. 나 친구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 무너진 폐허 속에서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할 수 없고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 맨손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처절하게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걸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신 그분이 가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소망으로 시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강한 상대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요?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힘냅시다. 소망을 잃지 맙시다. 소망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 어깨가 짓눌려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